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발에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그는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보다 실제 주님이 사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삶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례는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예요. 차례 뭐냐면 군대가 행진을 하잖아요. 군대가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서 행진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 부대가 있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행진하는 그 부대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차례대로 그렇게 군대가 이제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두 단계잖아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할 사람들이 있는데 공중재림 하실 때 부활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부활할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첫 열매가 되실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까지 오실 때 신약 성도들이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환란에 있었던 환란 끝에 이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가 있다. 첫 열매가 있고 많이 수확하게 되는 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인 수확이 있고, 이삭 죽기, 이 대환란 때 이삭 죽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 뒤에예요.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뒤에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끝이 오는데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뒤에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끝은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대환란 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은 어디야?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 대환란을 말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때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하는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끝이 오리니 라는 것도 그 뒤에 환란 성도들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7년 환란이 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지상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 세상 왕국들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이 세상에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왕국들로 통합되겠죠. 지금 수많은 왕국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겠죠. 이게 새 시대 운동이에요. 새 시대.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치리하는. 그런데 이 세상 왕국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열 왕국 체계로.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리니, 예수께서 오시면 지상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끝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해 보면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입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소멸시키시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광채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9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지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에 2번 하늘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번 하늘이 열려서 교회가 휴거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하늘이 한번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군대, 성도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군대. 차례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발 타시고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려고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발 타시고 딱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와 같이 신발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세상 민족들을 다 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왕이 오신 거예요.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때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넘겨드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 읽어보시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부활,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부활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천년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천년 왕국 뒤에는 뭐가 있어요? 흰 왕자 심판석에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이 사망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까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하시리니.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뭐 하셔요? 통치하신다라는 천년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통치하세요.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통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셨어요. 지상 재림하셔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철권 통치입니다. 강력한 통치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요한계시록 2장, 12장, 19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니고요. 천년 왕국 때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를 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순종해? 이 철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강력하게 통치하시겠다. 철권 통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반드시 통치하시는데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1000년.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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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6번에 걸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반드시 통치해요. 그 기간은 1000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0년 왕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1000년 왕국 있잖아요. 근데 1000년 왕국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년 왕국이 없다. 이게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천년 왕국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지 실제적으로 왕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런 건 없다. 성경 부인하는 거죠. 이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또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뭐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렇게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루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뭐 그리스도의 뭐 기독교 뭐 찬양, 기독교 영화, 뭐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좀 하고 뭐 모든 나라들이 다 기독교화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주의입니다. 천년 왕국 뒤에 천년 왕국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그때 후천년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게 후천년주의입니다. 이런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입니다.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죠?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죠. 왕이 재림하셔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셔야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왕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주의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며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라고 전천년주의가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전천년주의 무슨 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에서나 말들을 해요. 그 후천년설, 후천년주의, 무천년설 이렇게 말하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전천년 이 교리도 하나의 또 다른 의견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든지 우리 교단은 이거 믿는다. 우리 교단은 무천년 믿는다. 우리는 뭐 후천년주의 믿는다. 뭐 전천년 침례교는 주로 전천년주의 믿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거일 뿐이지 다 존중해야 되는 이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타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성경은 전천년주의만 진리고요. 나머지는 거짓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의 설, 주의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진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가 진리면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올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뒤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사망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 아래 두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지상재림하셔서, 그죠? 천년왕국 세우시면서. 근데 아직까지 멸망받지 않은 마지막 원수가 있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세계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 전쟁하게 되는 그 군대와 전쟁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세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광채로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가 잡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거짓 대언자,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신으로 입고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666 한 사람의 편 거예요. 이게 666.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화돼서 나타나서 통치하고 거짓 대언자, 성령님을 모방한 거짓 대언자가 7년 환란 기간에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 기간에. 이때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해요?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 잡고 거짓 대언자도 잡아서 산채로 불우수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불우수에 던져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했던 마귀, 사탄인 옛뱀도 붙잡아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게 돼서 천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 뒤에 어떻게 해요? 잠시 마귀가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철장으로 예수님이 다스렸어요. 엄청 무섭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백성 있잖아요. 이 백성이 철장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뒤에 숨어서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때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났을 때 또 이 천년왕국 백성들이 또 마귀를 따라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 누가 승리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때 마귀가 부르소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아직도 멸망받지 않은 마지막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도 다 멸망됐는데 아직까지 멸망되지 당하지 않는 마지막 끝에 멸망당하는 마지막 원수, 이게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도 죄의 삭신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세요.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들도 같이 통치해요. 통치자 계급이 있고 천년 왕국 때 유입된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그 유대인을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대했느냐에 따라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민족이 천년 왕국 백성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부활한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에 유입되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이에요. 천년 왕국의 백성.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10골 5골 이렇게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이 양의 민족으로 천년 왕국 백성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천년 왕국 때 죽음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도 죽음이 있어요. 죄의 삭신 사망이 천년 왕국 때에도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 천년 왕국 백성들, 육신의 몸을 입고 유입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천년 왕국 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 몰래 숨어서 장막절에 올라오지 않고 쥐고기 먹고 있는 장면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의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사람의 수명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건하면 80, 지금 좀 더 해가지고 100살까지 100세 시대 이렇게 하지만 천년 왕국 때는 사람의 보통 수명이 1000년이에요. 사람의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년과 같이. 이때 천년 왕국 때 치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치료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까지 가는데 100세 때 죽으면 아이라. 이렇게 구약성경 여러분 읽으시면서 비편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세에 죽으면 아이다. 아니 10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세에 죽었으니까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천년 왕국 때에도 죽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천년 왕국 때에도 사망이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탄의 삼위일체도 멸망당하는데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 이 사망. 아직까지 천년 왕국 때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천년 왕국 끝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잖아요. 이때 그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했던 거기 때 몸을 입고 이때 부활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마지막 사망과 지옥이 불로소에 던져지게 되는 흰왕자 심판석 때 이때 사망이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혹시 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크고 흰 왕자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크고 흰 왕자, 그래서 흰 왕자 심판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혁성경 백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땅과 하늘이 지금 현재 땅이 있죠. 근데 하늘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셋째 하늘이 바로 보이겠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큰 왕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았더라. 큰 흰 왕자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흰 왕자 심판석이에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 결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다 결과는 어디로 갔어요? 불호수 간 거예요. 여기서 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자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책들에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고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정죄의 부활입니다. 이때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때는 안 하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부활 이런 말은 성경에 표현이 없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심판받고 어디 가요?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 사망. 이때 사망이 언제 멸망당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신왕자 심판 석대 이때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멸망당했죠. 그럼 그 이후에는 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왕자 심판석 이후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2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습니다. 신왕자 심판석 때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됐을 이때는 4절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겠다. 새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이때도 또 아담처럼 타락하는 일이 또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죽음이 오자. 다시 돌고 도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가 되었을 때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통해서 조금 아는 거지 영원 세계에서 있게 될 이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픔도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지만 거기에 또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또 나도 언젠가는 죽은
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이러한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7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였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때,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셔서 영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영원 세계에 있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은 끝이 없잖아요. 시간에. 이 영원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끝나요.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그쵸? 그 영원전이라고 그럽니다. 영원전. 이 시간,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만들거나 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원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시간 세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시간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세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영원 전이라든지 영원 후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 끝이 없는 이거에 대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이때 어쨌든 우리도 영원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다 없는 이전 것은 지나가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영원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죽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정말 동일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동정 이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10달 동안 계시고 출생하시고 33세 반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영원 전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영원 후 그죠?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영원 이 세계 때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완전한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 세계 안에 있을 때 그때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복종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 이 세계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아야 하신다. 뺏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친히 복종하신다. 이 복종이 뭐냐라는 게 이 지금 사랑의 복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동등한데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복종하세요. 동등한데 복종하시는 거.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우리가 모자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열등해서 뭔가 복종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계획 다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부활 뒤에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첫째 부활의 참여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겟돈 전제,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제, 흰 왕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란 영원,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에 있을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에요. 만약 죽은 자들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들 쫙 있잖아요. 그죠? 부활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계획, 천년왕국도 있죠. 뭐 황제 심판석 있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는 뭡니까? 갑자기 왜 침례가 나왔냐?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수장됐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부활한 겁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해요. 침례는 뭐로 끝나요? 부활로 끝납니다.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면 침례 받는 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으면 끝나버리고 침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 거치는 것들을 두셨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여기서 이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몰몬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백업 구절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뭐 가족 중에서든 뭐 누구를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몰몬교도들 엄청 많잖아요. 여기 목포도 있더라고요. 네. 다 양복 입고 젊은 애들이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딱 메고서 이렇게 다니는 몰몬교들이 있는데 미국 가면 한 주 자체가 그냥 거의 몰몬교로 탁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잖아요. 죽은 자들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더니 뭐 죽은 자들가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말이 된다고 그게 진리라고 목숨 걸고 인생을 바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구원의 이상한 교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있죠. 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을 대체하여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쵸?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정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체하여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대체하여 생기게 된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또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후손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으며 이러한 위험 가운데 살겠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왜 죽었으며,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를 대체하여 또 일어난 믿음의 후손들, 그들이 왜 또 믿음 가운데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 나는 왜 무슨 이유로 메시가 위험 속에 사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이 연계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동일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죽을 위험을 넘기면서 그렇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매 시간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위협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남들처럼 그냥 누릴 거 누리고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되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삶을 왜 살겠냐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큰 소동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위대하도다라고 다이애나의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 우상의 그 물건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 그 짐승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진짜. 왜 그들과 싸웠겠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죽으면 끝인데 왜 싸웠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운 그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짓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죽으면 끝나버리니 우리가 그냥 먹고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자 하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면 될 일을 왜 우리가 매 시간 그런 위험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자기를 죽는 거잖아요. 그 삶을 산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왜 쟤는 안 죽고 나만 죽어야 돼? 막 이런 마음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거지 막 억울해요. 왜 나만 저 사람은 육신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만 십자가를 져 있는 삶을 살아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십자가의 삶이 왜 나한테만 이런 삶을 살라고 해 라고가 아니라 이게 기쁨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에 산 삶을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이 천년왕국에서의 보상, 천년 동안 있게 유지되게 되고요.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보상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부활 이후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쁨으로 내가 단언하면서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고 싶죠? 네, 주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십자가 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 느낌, 생각 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